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러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길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마주 보시고요.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입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세례를 앞둔 성도님에게 세례 문답 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믿으시죠? 아, 그럼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거죠? 구원의 확신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 거죠?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아니요, 제가 요즘 지은 죄가 많아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성도님이 그렇게 멋쩍은 듯이 배시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따금씩 우리 사탄이 잘 속이는 것, 또 우리가 잘 속아남은 것,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이죠. 미혹의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이나 최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들춰내서 정죄합니다. 네가 뭐 요즘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러고도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부하나? 뭐 이런 식인 거죠. 사탄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우리 스스로 죄책감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일단 우리의 양심이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우리의 비양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꼭 집어서 우리 주변에서 지적합니다. 또 어떤 계기로 과거의 삶에 대한 잘 덮어놓고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치부겠죠. 그러한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불현듯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 신앙과 삶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소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책하고 맙니다. 이거 계속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죄만큼은 힘든가 보다, 안 되나 보다. 몇 년을 신앙생활해도 별 수 없구나. 평생 못 꼴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바울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인데요.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든 따라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자꾸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비참하다는 겁니다. 자꾸 죄의 구덩이에 빠지고 또 빠지는 나를 누가 좀 어떻게든 건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과 같이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요, 이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냥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참혹합니다. 아주 끔찍한 거예요. 사망입니다. 단순히 심장이 더 이상 안 뛰고요 또 호흡이 쉬어지지 않는 것, 그런 육신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다 죄와 누구나 예외 없이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우린 바로 이걸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문장이 뭐였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사도신경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앞부분에 있는 그런 한 순서니까 그냥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그 일하심, 그것을 인정하고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며 또한 결단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니까 마주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주보시고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알고 신앙 고백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신앙 고백합시다. 그래요. 우리의 그런 신앙과 결단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대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너희 죄가가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그 모든 너희 죄가를 도말해 버리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포인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지요? 또 누가 그렇게 그것을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그것이 신앙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천지 만물 중에 가장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이 세상 그 어떠한 무엇이 하나님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을 계속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대요?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 난 구원 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요,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한다면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서로 간에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예수 믿는다는데 아직까지도 저 모양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정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같이 서로를 위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 없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천하 모든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구원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바로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은 현재의 죄, 아직 어떠한 죄를 짓지도 알지 못할 그런 모든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용서하여 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를 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결코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또 이룰 수 없기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죠. 그냥 면죄부 정도 받고요, 그리고 사면받아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기에, 또 인정받았기에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요,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서 살아도 안 돼요. 미지근히 예수님을 믿어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사셨어요. 다른 법, 세상의 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오직 우리의 부모님들도 성령의 법 아래서 사셨고, 그렇게 우리를 기르시고 또한 가르치셨고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께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사셨기에 그 믿음의 유산을 오늘날 우리가 받고 또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물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먼저 예수 믿었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믿음의 가정들처럼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 그 자녀도, 그 자녀의 나도 예수 믿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법 아래 예수를 믿어 먼저 살게 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생전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배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지배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 이 한 단어, 이 두 글자를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우리 마음에 딱 들죠.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인간은요, 두 가지 지배 아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죄의 지배입니다. 억압이죠. 짓누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지배입니다. 이 지배는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다스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면서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죄와 성령, 이 두 지배의 결과가 각각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이 요구하고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을 죄의 지배 아래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요, 내가 또 바라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부분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만 살면 정말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행복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 육신을 따르는 길을 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별 그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나중은 분명하죠. 하나님과 정 반대편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죄 아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결코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부딪히거든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 순종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순종은 아는데 육신을 따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정작 삶의 실제 가운데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거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한 삶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보혜사십니다. 바로 우리를 돕는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금도 돕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그게 안 되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스림 아래서 그냥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아래서 성령을 느끼셔야 돼요. 성령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막연한 분도 아니에요. 성령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실제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또한 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성령은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의 소리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그것을 전부로 알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믿음도 똑같이 막연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데 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허해져요. 예수가 능력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십자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데 공허해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기도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들은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라는 네 글자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활이라는 앞에 두 글자에 무엇이 있다고요? 신앙이요. 왜 생활신앙이라 하지 않고 왜 신앙생활인지 아십니까?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일부 예배는 식사를 못하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붙인 게 아닙니다.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 예수 생명을 우리를 살리셨기에 저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이끌 수가 있어요. 기차를 봐도요, 객차가 먼저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관차, 아무리 수많은 그런 객차가 있더라도 그게 몇 대가 되더라도 기관차가 힘있게 앞으로 끌고 나가면 다 그 길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도 뭔가 답답함이 막 느껴지는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그건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뭔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눌제일의 가족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출석한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잘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맞나요? 나는 정말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했습니까? 막연한 동의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전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나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또 믿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왜 이게 내게 일어난 거지? 또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피해볼까? 문제를 잘 해결해 볼까? 삶의 그러한 질문들 뿐이라니까요. 우리는 나는 전적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입술의 예가 아니라 삶으로의 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요구에, 성령의 간절한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라는 그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으로 사셔야 합니다. 육으로만 사는데 앉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예수쟁이면 예수쟁이답게 살아야 합니다.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도 선진들은요, 예수쟁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과 자랑과 감사와 영광으로 살았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돕고 계셔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영으로 살아야 이 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저 하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분위기상 말로만 저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소망을 하늘에 두었으면 매일의 그 소망이 나를 이끌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사셔야죠.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뒤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가능한 거죠. 그럼 어떻게 세례와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렇죠,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그 다스림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이것만은 피할래요, 넘어갈래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내가 받기를 원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아시기에,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내 삶에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가 없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정결의 영이에요. 우리를 저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끄러움과 어떠한 그런 창피스러운 것이 없기까지 우리를 세우시도록 도우시는 이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더불어 성령은, 그 거룩의 영, 정결의 영은 바로 회개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 반드시 회개가 있게 하십시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회개거리가 없는데요, 요즘 나름대로 하나님 뜻에 잘 살아보려고 정말 애쓰고 있거든요. 회개거리가 없습니다. 회개는 회개거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에 빨간불이 켜져서 빨리 파란불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저 굳게 닫힌 거룩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회개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찾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멸시치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받고 멸하였습니다. 왜요? 단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10명이 없어서 말이죠.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은혜로 다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은혜니까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 삼키고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회개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처럼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는 저 외식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으시고 참된 회개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반월 제일의 가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